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앙을 당하는 바로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또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9번이나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애굽 온 곳에 있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사람들에게, 애굽 온 사람과 집과 모든 가축에게 들러붙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어서 파리가 집에 득실득실했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이상한 종기, 악성 종기가 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그 우박에 불이 섞인 그런 우박이 애굽 온 땅을 쳐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사모님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휩쓸어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이렇게 햇빛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 햇빛 대신 캄캄한 흑암이,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가득한 그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일으킨 모세였는데, 9번째 재앙 후에 바로에게 돌아온 대답은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일으켰는데 모세에게 돌아온 말은 죽으리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9번이나 일으켰지만 모세는 9번씩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한데, 그러면 낙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명자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구하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에 친 후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재물을 주면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앞에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바로는 즉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낸다는 말이 부족했는지 여기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의 의미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9번째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제 곧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백성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황당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로만 보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고 여러분 옆집에 이집트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말씀했다고 가서 나에게 금을 주시오, 나에게 은을 주시오, 나에게 돈 주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쳤구나 그러면서 집에서 쫓아내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서 가라 하실 때는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 그 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관대하고 마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찬탄이라기보다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모세를 더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라는 부사까지 사용하여서 당시 모세의 탁월함이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인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실제로 바로가 모세에게 애굽을 떠날 것과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구함으로 모세는 바로보다 더 위대한 인물임이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금방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개에 미디안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 살인자이며 도망자인 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말을 듣고 은금 패물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할 여건도 함께 조성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의 시각, 즉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인들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애굽 왕 바로와 지금까지 노동력을 착취한 애굽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제까지 노동한 임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청구해서 받은 물질은 후에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선한 사업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 구원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모세는 한 번 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까지 안 되었는데 또요? 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모세는 다시 나타나면 죽인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에게 다시 담대히 나아가서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간접 재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인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란 그들의 재산이었고 또한 우상으로 여겨져서 섬기는 것이어서 보호받던 모든 종류의 동물입니다. 결국 애굽의 종교와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에 전무후무한, 즉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 어머니들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아들을 낳은 히브리 여인들이 그 아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는 한 맺힌 여인들의 피울음이 배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다른 피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비극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바로와 제국의 강고한 태도는 결국 애굽 땅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울부짖는 의로운 자들의 울부짖음이 악인들에 대한 형벌을 촉구하는 소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고통을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탄식하였지만 이제 애굽 백성이 슬픔으로 울부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위의 소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개인데 애굽의 큰 울음소리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이스라엘 각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히 평온만이 깃들 것이기 때문에 개들조차 조용하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신하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세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며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할 것이고
반대로 신격화되었던 바로의 명예는 철저히 추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서러움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에게 매우 크게 화를 내고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와 같은 화냄은, 격분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다고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개의 노예 신분에 불과한 모세가 절대 군주였던 바로 앞에서 이렇듯 맹렬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뒤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로를 향해서 분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성격은 다혈질적이어서 화도 잘 내고 급해서 말이 빠르고 행동도 빠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도 잘하지 못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여러 차례 거짓말로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그는 한갓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부족함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위에서 말한 내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후에야 나타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